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야겠는데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남성분들 좀 같이 모이셔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한 게 가정의 영적 제사권을 회복하려고 하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한 적이 저희가 특별하게 없어요. 근데 혼자는 기도하기가 힘든데 삼겹줄이 모이면 그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남성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기도도 하고 또 귀한 식사도 함께 좀 나누고 함께 교제도 하고, 뭐 그냥 가면 좀 그렇대요. 그래서 선물도 짧고 굵게 그렇게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마 느끼실 텐데, 아빠 빨리 가 빨리 가, 오늘 방송에서 본 것처럼 그럴 텐데 이제 아내들이 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혹시 내가 지나가면서 이게 좀 사고 싶어 그랬는데 그걸 안 해주신 분은요, 내가 해줄 테니까 가봐, 내가 무조건 사줄 테니까 가봐, 그러면서 갔다 오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이죠. 마포지방에서 연합성에 있습니다. 제가 감리사로서 함께 준비한 시간인데 이제 백용현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 모시기 참 힘든 목사님이세요. 사실 미국 집회가 있었는데 그 시간을 목요일서부터 있어서 한국에서 3일 동안 하시고 바로 그냥 끝나자마자 미국 가셔서 집회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도하는데 단순히 그냥 저희 신촌교회뿐만 아니라 마포지방 전체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모시게 되었는데, 근데 좀 아쉽게 저희 교회에서 하지 못해요. 한소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함께 좀 모셔가지고 집회에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또 저희가 또 코로나 기간에 버스는 또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봉고차랑 개인적인 승용차 함께 카풀해가지고 오셔서 월화수 저녁 집회 그렇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철로 역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저는 지난 금요일에는 사사기 말씀 마무리되었는데 오늘은 철로 역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죽음의 강과 새 예루살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거 아세요? 이 가짜를 진짜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 진짜로 믿어지면 사기예요. 사기꾼입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 그게 당연한 건데 막 너무 흥분돼서 얘기하면 이게 좀 오버한다라고 해요. 오버한다고. 근데 제가 오늘 이 마지막, 늘 목사로서 전하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걸 막 지면에 다 담아낼 수 없는 게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마음에 흥분이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도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가슴에 이 확신을 갖고 돌아갈 수 있을까? 막 이게 흥분이 되고 막 떨리는데 이걸 어떻게 당연한 거를 뭐 흥분되면서 전하는 게 이게 당연한가 싶은데 그런 말씀으로 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이 어떤 재단을 통해서 1조 3천억 원을 그 투자를 했다라고 해요. 그 재단이 해볼루션인데, 헬스 에볼루션이라는 재단인데, 그 재단이 어떤 재단에서 1조 3천억 원이나 투자를 했냐면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는 거,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는 거, 또 약해진 장기를 다시 강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오래 살 수 있는. 그래서 기사의 제목이 이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불로장생을 꿈꾸다. 근데 그 재단에서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꿈꾸고 준비한다라고 해요. 이 빈살만이 38살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빈살만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막대한 돈을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바로 세포를 재생시키고 또 죽은 세포를 이 세포가 스스로 잠식하고 먹으면서
계속 노화가 방지되고 이 장기들을 계속 튼튼하게 하는 그곳에 굉장히 많은 지금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성과를 얻기 힘든데도 왜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인간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죠. 뭐 상황들은 틀리지만 저희들도 왜 음식들을 그렇게 조절하고 왜 그렇게 운동을 하죠? 건강하게 오래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답은 갖고 있어요. 결국은 그 시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요, 화려한 정신 문화가 꽃을 피운다 하더라도 온 인류의 공동 운명은 무엇이냐? 어느 누구도 예 없이 모두에게 속해 있는 공동 운명은 무엇이냐? 결국은 죽는다. 죽음 앞에는 장사 없다. 이것이 결론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죽는다라는 사실 하나만 알더라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굉장히 틀려져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땅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굴한 인생 살 필요 없고 욕심내는 인생 그렇게 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분명하면 아니 어차피 너나 나나 결국은 죽는데 그 앞에서 비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또 그 앞에서 욕심내는 인생을 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싸는 그 재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굴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별로 그렇게 주눅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의 집에 재산이 늘더라도 너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초라해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운명 가운데 속해 있으면 이 사실만 알아도요, 별로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두렵거나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몇십조 몇천억 조를 투자한다 하더라도요, 결론 뭐예요? 죽는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이 생명은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면 아유 너가 그렇지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 그것도 전도서 아래 시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결론 다 똑같다.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이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굳이 이 세상에서 열등감 갖거나 초라해지지 말라.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세상에서 너무 욕심내고 아둥바둥하며 살면 오히려 어떤 마음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까? 좀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짐승처럼 사나. 좀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다 아는데 왜 그렇게 조바심을 내며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왜 그렇게 주눅들며 사느냐. 그럴 필요 없다. 오히려 그러면 마음의 안타까움을 여기라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평생 그렇게 사는데 결국은 누구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남 좋은 일 한다. 다 알잖아요 이 진리. 사람이 땅을 차지하며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의 영원히 머물 곳은 무덤뿐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아둥바둥하면서 그리고 너무 주눅들면서도 살 필요가 없어요. 이건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서면요,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이게 오히려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닌가 다 깨닫게 되면서 결국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두 개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이 육신의 생명이고요, 하나는 죽음 위에 갖게 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생명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생명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으면 지금 죽은 인생이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그 영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저희가 살아있지만 예수로 인하여 거듭나지 않았으면요, 그 인생은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요, 저희들이 눈을 열어보면 그가 예수로 인한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죽은 인생이구나라고 알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을 쫓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게 뭡니까? 지금 이 죽을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갖게 되는데 내가 정말 그 영생을 얻고 있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재조명해 봐야 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는 것 참 두려운 일인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너네들은 알고 있다. 그 죽음 이후의 세계 가운데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철로 역정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새로운 신분증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신분증. 이미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철로 역정과 함께 순례길에 함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지였습니다. 이 무지는요, 성경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나도 그 천상 앞에 이르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이제 영원한 천국 천성의 문 앞에 이제 다다랐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들어가려고 막 문을 두드려요. 하도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니까 그 천성의 문, 그 위에서, 성문 위에서 당신은 여기 들어오고 싶습니까? 예,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신분증이 없으면 당신은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신분증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 성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신분증을 어떻게 얻게 되냐? 철로 역정의 존 버녀는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예수의 구속을 믿고 성령님의 지명,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너가 입어야지만 너가 바로 새로운 천국에 들어갈 신분증을 얻게 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신분 신명증, 이 천국에 들어갈 신분 증명서를 갖기 위해서는 창조와 구속과 지명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소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사람들이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을 다시 구속하고 새로운 신분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될 신분증을 얻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 신분증을 얻었다고 영원히 천성 문 앞에 이를 때까지 그 신분증을 소유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스워드를 갖게 되면 대부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잃어버리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입국을 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죄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패스워드를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명이라는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천성문 앞에 들어갔을 때 신분증을 당당히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된 허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 근데 이 증명서 받은 줄 알았는데 증명서 없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다시 이렇게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무지를 단단히 결박하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빛나는 옷을 입었던 천사들이 무지를 데리고 허공을 가르고 지난날 살자령에서 보았던 그 문으로 집어 던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멸망의 도시에서 열렸던 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도 열려 있는 거예요. 무지가 곧장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은 자에서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 복음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꼭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지시죠? 근데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성문에 가기 전에요 반드시 거기서 심판을 받아요. 거기서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거기에 대한 그 판결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요. 구원의 확신도 가져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이율배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왜? 내가 여전히 죄를 짓게 되니까. 존 버년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면서도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 가운데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천성의 문에 이르기 전에 다리가 없는 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요단강이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뷸라의 땅에 이르렀을 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천국이 주어지니까. 그럼 당연히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 다리가 없는 강을 건너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강을 건널 때 어떤 것이 있냐? 이 강의 깊이를 알지 못해요. 만약에 다리가 있으면 건너면 되는 것인지, 근데 이 다리가 없어서 강을 건너야 돼 깊이를 알지 못하는데 이 강을 건너야지만 천성의 문 앞에 도달하거든요. 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 그냥 천성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딱 2명 있어요.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는 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이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소망과 크리스찬도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이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강의 깊이를 알지 못해요. 근데 가다가 소망과 다르게 크리스찬이 이게 점점 발이 닿지 않으니까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빠지기 시작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기 전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순례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가 넘어졌던 죄, 그가 행했던 죄가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과연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바닥이 닿지 않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이 그의 머리를 들어서 자꾸만 끄집어내죠. 근데도 의심이 생겨요. 과연 내가 천성의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심판대 문을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그때 소망에게 이 크리스찬이 계속 얘기하면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소망이 얘기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이 순례의 길에 함께했던 예수님이요,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정신을 차려요. 아, 맞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이 순례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이 마지막 이 다리가 없는 강을 걸릴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난 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바닥이 닿기 시작하네요. 바닥을 닿고 걸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가 천성의 문에 이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확신하셔도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그 예수님이 지명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은 깨어진 질그릇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깨어진 질그릇이고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러분들은 깨어진 질그릇입니다. 여러분과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잇몸이라도 이겨내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한 번도 제가 일주일 동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기도하시는 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잇몸이라도 죄를 이겨내겠다라고 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심판대 앞에 두렵죠. 우리는 그래서 늘 질그릇과 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질그릇인 우리에 누가 들어오신 줄 아십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요? 질그릇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으면 이 질그릇은 깨어질까요? 깨어지지 않을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그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질그릇은 깨어지겠습니까?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로는 깨어질 것 같은데 이 질그릇의 주인은요, 절대 이 질그릇을 깨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질그릇이들은 뭐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요, 깨어주기 쉬운 우리 안에 담고 있을 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깨지 못합니다. 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배가 천국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약속과 기대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성에 들어갔을 때 그 천성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냥 막연히 믿으라고 하는데도 이게 정말 황홀할 일인데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꿈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다면 거기에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럼 그 나라라면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라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얘기합니다. 이게 제대로 묘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묘사했는데 이렇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이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존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매번 그러면 좋지만 매번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구나라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근데 그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 실제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가끔 누렸던 이 놀라운 예배의 감격을요, 그 땅에서요 매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 무너졌다가도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지면 그것이 힘이 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데요, 그 나라에 가면 그 감격들을요 매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뜨거워진 경험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다가 어느 날 믿어져요. 아, 이 말이 진짜구나. 아, 이게 진짜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진짜 기적이 나타나겠구나. 근데 그 나라에 가면 이 진리가 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하나도 거짓이 없고 실제로 일어났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예수님을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도 기뻐하고 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을 직접 봐요. 지금은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한대요.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질 수 있대요. 근데 그날에 들어가면 직접 보니, 직접 누리니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상상만 돼도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끼리도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싫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다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교인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 교제도 하면서 막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막 서로 보면서 행복하잖아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래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하는데 그들이 서로 그 말들을 해가며 서로 껴안고, 당신은 어디에서 왔어요? 당신은 그때 어떻게 이겨냈어요? 당신은 그때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즐기는데, 그럼 그 행복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게다가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프를 치고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이 와봐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현상을 저희들에게 이미 갖고 있고 성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갑니까? 그 땅의 황금길을 걸으면서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요? 그냥 어떻게 힘들다고 삽니까? 결국은 그게 바라봐지면 다시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 필요 있어? 이렇게까지 어려울 필요 있어?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대요. 다시는 슬픔이 없대요. 다시는 울부짖거나 고통도 없대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졌대요.
믿음의 여정을 살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허락하신 약속, 그 놀라운 역사를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의 생명의 마침표를 끊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사는 것이다. 그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시편 45편에 보면 어떤 나라의 왕의 딸이요 다른 나라의 임금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왕후가 됐으면 이제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이 임금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까요? 그가 비록 저번 나라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임금의 아내가 되었으니 이 땅에 임금의 아내답게 살아가는 게 그 임금의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시집을 와서 임금의 아내가 되었는데도 나는 저 땅이 좋아요, 저번이 좋아요, 그러면 이 임금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뭐라고요?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면서 사는데 얼마나 기쁘고 흐뭇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을 준비하다 이제 저는 뭐 설교들을 이렇게 다 적어 놓지 않습니까? 딴 분이 설교를 하시더라도. 근데 우연하게 스크랩을 하다가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셨지만 10여 년 전에 이 새벽 예배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이 장로님의 설교를 우연히 스크랩하다가 봤습니다. 이 장로님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결코 겪지 않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어른들에게 들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첫 번째, 인생에 있어서 겪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큰 병을 겪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교도소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어른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부끄럽게도 이 세 가지를 다 겪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병을 앓지 말아야 되는데 위암을 앓았는데 아주 심한 암을 앓았습니다. 세 번째, 교도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헌병대로 복무를 했는데 헌병대들은 다른 사병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입대하자마자 이병이 상병 계급장을 따고 그리고 상병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병사들을 관리하는데 그게 걸려서 제가 군 영창도 다녀왔습니다. 세 가지를 다 겪었대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런데도 이렇게 이 인생들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행복하지도 않으셨대요. 세무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생활도 할 수 있었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좋은 집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환경도 가졌고 그 당시에 남들 가지 못한 출장도 다니면서 좋은 나라 가고 좋은 음식도 다 먹어봤는데 한 번도 행복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대만에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 사람들도 종교인이고 나도 종교인인데 그 사람들은 너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때 장로님이 그들을 보면서 결심을 했대요. 나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믿는 신용, 믿는 척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 뜻대로 살기 시작했고요. 또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 뜻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하더래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말씀을 믿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말씀이 믿어졌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말씀에 용서하라고 했으니 용서가 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 내 삶도 건강도 다 맡길 수 있었고, 주님께 책임져 달라고 했으니 그 주님의 책임지신 가운데서 더 높은 직책, 더 높은 곳 올라갈 수 있을 때 아둥바둥하지 않고 내려놓고 오히려 편안하게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늘 내가 참 죄인이다, 그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바르게 산다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은 알면 알수록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내가 가장 부끄러운 죄인이다, 그 사실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욕심이 점점 사라지더래요. 남을 섬기는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랍니다. 욕심 내려놓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행복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욕심 내려놓지 못하고, 왜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편안하지 않게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욕심을 갖게 되고, 자꾸만 거짓말하게 되고, 자꾸만 아둥바둥하면서 왜 행복을 잃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눈에 띌 만큼 옳은 정답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가 없습니다. 믿는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는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때 정직해지기 시작할 수 있고, 그때 아둥바둥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더랍니다. 왜? 믿는 데가 있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그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행복이 내 안에 소유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든지 누구를 하든지, 누가 인정을 하고 인정하지 않든지 그냥 그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고, 욕심내지 않으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전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장로님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이 신촌교회 담임 목사였던 것이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이 삶을 살아가면서 본을 보이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 10년 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하나도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 삶을 그대로 살고 계세요. 왜? 믿으니까. 이 땅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철로역전 마지막을 준비하면서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이 천국을 어떻게 담아낼까? 이게 저는 막 너무 가슴이 터질 듯이 행복하고 좋은데 이거 너무 막 흥분돼서 얘기하면 오버한다고 그럴 거고, 막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어차피 그게 구체적으로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담아내야 되는데 담아내지 못하는 게 막 너무 막 가슴이 터질 듯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서 죽은 자였는데 예수 믿고 산 자가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문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의 언덕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때 뒤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 믿으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었고, 행복할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송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벗고 그 예루살렘 언덕에서 할 수 있는 말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그날 우리 신천교회 성도들 하나도 빠짐없이 함께 예루살렘 그 성문에 서서 그 언덕에 서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되길 원합니다. 가서 봤더니 장로님 벌써 와 계셨군요. 아버지 벌써 와 계셨군요. 정말 이렇게 와 계셨군요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며 정말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그 감격에 겨운 그 찬양을 부를 때 어느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성찬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약속의 성찬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성취되길 원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해 내 죄를 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한 몸 이루시는 약속이 이 성찬 가운데 있사오니 이 성찬 앞에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의 강을 넘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것을 허락받았사오니 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오늘 받는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우리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묶은 띠가 되사 한 떡에 참여하는 우리가 한 몸 되어 서로에게 평화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주님의 몸이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식후에 이 잔을 제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일일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게 흘리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사함을 갖고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믿음과 확신으로 다가가길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시간 떡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먼저 드시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확증받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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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과 한 몸됨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잔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사하시는 주의 은총을 믿으며 주께서 찔러주시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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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은 의자 좌우 옆에 두시면 예배 후에 안내위원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이시고
우리의 죄에 삭인 죽음과 썩음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허락하신 삶은 이 삶은 선물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주님의 불변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었사오니 천성에 도달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열등감이나 초라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조급함이나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의 환경이 되어 서로 격려할 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길을 걷는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억류되어 있는,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선택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들도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정부가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그 생명의 거룩한 씨가 주님 열매 맺게 하시고 그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셔서 사업의 문, 직장의 문, 기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일어나실까요? 이게 설교할 때 이렇게 흥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이러고 나면 저도 굉장히 쑥스러워요. 끝나고 가면. 그래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의 환경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남성들이여, 다음 주 토요일 9시에 이곳에서 만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옆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살아계신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